있으나 그가 책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한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약성경 히브리서 뒤로 바짝 가시는데요.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른 성경 359쪽에 있습니다. 신약 359쪽 5절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께서 아들들에게 하듯 너희에게 말씀해 주신 권면을 잊었다. 나의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누군께 책망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자, 오늘은 사무엘상 2장과 3장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번갈아 가며 보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사무엘상 2장을 먼저 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말씀 중에서도 12절 이후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사무엘상 2장과 3장을 다시 좀 이상하는 히브리서 12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은 좋은 부모는 자녀들을 바르게 훈계합니다. 좋은 부모는 자녀들을 바르게 훈계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듭난 성도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런 이 사실을 배웠어요.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성도의 아버지가 되신다. 여러분 거듭나셨죠? 거듭나지 않으셨다고 생각하시더라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반드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한 연약하고 허물이 많은 육신의 아버지에 비해서 완벽하고 좋으신 아버지시다.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 지난주에 배웠어요.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시는 게 정상입니다. 정신없이 살다 보면 한 주 전에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좋은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좋은 아버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좋은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일까? 어떤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야? 어떤 엄마가 좋은 엄마입니까? 예? 예. 치킨 사주는 분? 라면 맛있게 마음대로 먹게 해주는 분? 뭘까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아버지가 제일 좋은 아버지예요? 잔소리 안 하는 아버지예요?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우는 아버지? 돈 잘 버는 아버지? 돈 잘 버는 남편이죠. 용돈 잘 주는 아버지? 네, 엄마를 여기다 다 대비해도 괜찮아요? 아니면 내 말 잘 들어주는 아버지? 날 잘 이해해주는 아버지?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아버지? 네, 우리의 바램이 다 틀릴 거예요. 네, 어떤 아버지, 어떤 엄마가 어머니가 나에게 좋은 부모가 되는지 우리만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어요. 나이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저는 지금 살아계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죠? 그러나 무엇보다 좋은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냐? 가족을 사랑하는 아버지다. 좋은 어머니는 어떤 분이냐? 가족을 사랑하는 어머니다.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엄마 아빠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렇죠? 그렇다면 또 묻습니다.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사랑합니다. 단지 자녀가 원하는 것을 잘해주는 것이 사랑일까요? 자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하고 갖고 싶은 대로 다 가지게 할 수 있는 게 사랑입니까? 자녀가 잘못하는데도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것이 사랑입니까? 분명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저 바라보기만 하고 있는 것이 사랑입니까? 아기가 지금 부엌칼을 가지고 놀고 있어요. 어린 아기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놔두면 다치거나 죽어요. 아이가 울더라도 급히 뺏어야 됩니다. 그게 부모의 사랑이죠. 아이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쳐왔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야, 너 정말 잘했구나. 이래야 돼요? 칭찬해야 돼요? 너 인생을 사는 법을 벌써 터득했구나. 이래야 돼요? 아마도 조국이 아버지라면 그랬을 거예요. 윤미향이 아버지라면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그럴 수 없어요. 그냥 놔두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예요. 점점 더 큰 것을 훔칠 수 있는 것이죠. 나중에는 형무소나 감방에 가서 인생을 마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옛날 같았으면 매를 때렸을 거예요. 아주 그냥 종아리에서 피가 나도록 매를 때렸을 겁니다. 여러분 종아리에서 피가 나도록 매를 맞아보신 분 있습니까?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있죠? 예, 있어요. 피가 날 정도로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매우 아팠습니다. 그럼 어떠죠? 정신이 번쩍 들죠. 지금은 그렇게 했다가는 고소감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무엘상 2장을 보면은 사사시대가 거의 끝날 무렵의 시기를 다루고 있어요. 사사시대. 여러분 사사시대가 뭐냐? 나중에 여러분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아시는 분 이미 아시죠? 그 사사시대가 거의 끝날 무렵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영적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은 엘리였습니다. 그분은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엘리라는 이름이 굉장히 좋은 이름인데요. 높다라는 이름이에요. 엘리.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은 높으시고 존귀하시다. 그런 이름이에요.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름도 잘 지어야 돼요. 그렇죠? 예, 우리 교회 이름을 졌는데 너무나 뿌듯하고 좋은 이름을 졌어요. 예, 여러분의 이름이 좋지 않아요? 그렇죠? 에녹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제 코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예, 여러분의 이름 하나하나가 다 귀한 이름이에요. 그렇죠? 어머니 아버지가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지어준 이름이에요. 귀한 이름이에요. 예. 자,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이 모세의 형 아론의 넷째 아들인 이다말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 이다말의 후손입니다. 굉장한 집안이죠. 가문이 아주 희망찬란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이 사사 시대가 거의 저물고 끝날 무렵에 사사도 했고 대제사장도 했습니다. 동시에 수행을 했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엘리 제사장 자체는 비교적 괜찮은 제사장이었어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 잘못한 게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그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을 잘못 양육한 잘못이 있었습니다. 이 제사장직은요,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하면 아시겠지만 레위지파 중에서 그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만 할 수 있는 세습직이었어요. 세습직이 뭐죠? 네,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나도 제사장, 그렇죠? 아버지가 빵집 사장이면 나도 빵집 사장. 아버지가 목사님이면 나도 목사님. 이런 걸 세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제사장의 집안만 할 수가 있는 세습직이에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이면 엘리의 두 아들도 뭐가 되죠?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의 이 두 아들도 아버지 뒤를 이어 제사장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인데 아버지와 전혀 다른 인간들이었어요. 아버지가 훌륭해도 아들이 반드시 그렇다는 보장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보면은요, 성경을 봐도 그렇고요, 우리 주위를 둘러봐도 그래요. 아버지는 굉장히 훌륭한데 아들은 망나니야. 또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아버지는 아주 술주정뱅이에다가 아주 그냥 엉망인데 아들은 훌륭해. 딸은 훌륭해. 그런 경우도 있어요. 둘 다 좋으면 더 좋죠. 아니, 둘 다 나쁘면 정말 크지만 큰일 난다. 그러나 어쨌든 이 엘리 제사장 집안은 자녀의 양육을 잘못했어요. 사무엘상 2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핍시다. 이제부터 사무엘상 2장을 펴놓으세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나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자, 찾으시죠? 358쪽. 큰 소리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들로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예, 엘리의 아들들은 뭐라고요? 불량자래요. 불량자. 우리나라 말로 한 농팽이. 예, 불량자로서 그리고 누구를 알지 못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히브리어로 이렇게 쓰여 있네요. 우베네 엘리, 우베네 엘리 베네 벨리알 로 야도후 에트 야외. 야외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야외. 우리가 보통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거는 정확한 의미가 다른 게 아니에요. 원래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이름을 따라해봅시다. 야외. 야외 하나님. 그거를 영어식으로 발음을 하다 보니까 히브리어를 거기다가 제호와 이렇게 사람들한테 전해졌는데 원래는 야외 이렇게. 야훼도 아니에요. 회가 아니고 야외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은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우베네 엘리. 우리가 지난주에 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이라고 했죠. 아들. 히브리어로 벤. 그러니까 우베네 엘리 하면 엘리의 아들들은 우리 성경에는 그냥 엘리의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에서는 앞에 접속사가 있어요. 우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엘리의 아들들은 그다음 볼까요? 불량자들로서
그런데 다른 성경에 이 불량자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단어의 원문이 뭐냐면 베네는 벤이죠. 아들. 벨리알 이렇게 써있어요. 벨리알. 여러분 벨리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어디서 많이 듣던 단어죠.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바울 사도가 사용한 단어입니다. 예,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어떻게 몫을 나눌 수 있겠느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 벨리알이라고 하는 이름을 썼는데요. 직역하면 베네 벨리알 그랬어요. 벨리알의 아들들이다. 누가? 엘리의 아들들이.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다. 아니 엘리의 아들이 지금 벨리알의 아들이 무슨 뜻이냐?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 벨리알이라고 하는 단어는 고유명사가 아니고요. 사회에서 악만 끼치는 불량배, 악인, 행실이 나쁜 자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됐어요. 네. 한마디로 벨리알 그러면 저 불량배, 농팽이 그런 뜻이에요. 가치 없다는 뜻도 돼요. 무가치하다. 저놈 쓸모없어, 쓸데없어, 큰일 났어. 저래 갖고 어디에 쓸모가 있겠어. 이렇게 얘기할 때 벨리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유 벨리알 이러면은 굉장한 욕이죠. 예, 그러면 안 되죠. 예,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다. 엘리의 아들들은 무가치한 놈들이다. 불량배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신약 성경에 와갖고는 영적인 의미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방해하는 사탄을 의미해요. 아니면 그 마귀, 귀신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의미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되느냐 이렇게 말한 거는 그리스도와 사단이 조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목사님들이 많이 이제 인용을 하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몫을 나눌 수 있겠느냐. 그렇죠? 생각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세계관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맨날 갈등이 일어나죠. 그렇죠? 사도 바울은 여기서 신자와 불신자가 근본적인 측면에서 하나 될 수 없음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후에는 어떤 식으로 또 사용됐냐면 천사의 이름으로 사용됐다. 타락한 천사의 이름으로, 즉 마귀의 이름으로. 마귀의 서열이 있대. 서열인데 제일 큰 마귀는 루시퍼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 벨리알이 한 세 번째 되나? 예, 서열이 높아요. 예, 서열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갖고 이 밀턴의 유명한 책이 있죠. 신라곤에 보면은 이 벨리알이 어떤 존재냐면 타락한 천사 중에 그만큼 악을 사랑한 비천한 자는 없다. 이렇게 밀턴이 얘기했어요. 그래갖고 이 벨리알은 아주 악한 천사다. 이런 의미로 사람들이 이해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벨리알의 아들들이라는 이 히브리어 베네 벨리알이라고 했던 건 정말 타락한 아들들이다. 누가?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들. 홈리와 피니하스가 쓸모없는 아들들이다. 이런 뜻으로 지금 사무엘상 2장 12절이 지금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며 또 그들은 어땠다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진짜 여호와를 알지 못했을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까? 아무리 그들이 논팽이 같은 자들이 할지라도 적어도 성전에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예. 왜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겠어요? 너무나도 잘 알죠. 하나님에 대해서. 제사장인데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란 게 하나님에 관한 것인데.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들이 쓸모없는 자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단순히 지식적으로 모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종교적으로 모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 말은 쉽게 얘기하자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에서, 그것도 제일 큰 교회에서, 대표적인 교회에서 담임 목사 아들들이 부목사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완전 개망나니에다가 거듭나지 못한 채로 지금 목사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물론 구약시대의 제사장과 오늘날의 목사직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 오늘날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다 제사장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는 루터의 말이에요. 만인 제사장설. 그렇죠? 예.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맡고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렇죠? 오늘날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예. 교회에서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아무리 중요한 일을 맡아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벨리알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쓸모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소용없어요. 예, 그렇다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떤 사람들이었길래 하나님께서 그러한 평가를 내셨을까요? 사무엘상 2장 13절에서 17절에 그들을 고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3장부터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13장부터 먼저 14장을 볼까요? 14절, 13절, 14절 2장 13절, 14절 시작. 그들이 백성에 대한 제사장들의 법규도 무시하고 어떤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고기를 삶고 있으면 제사장의 종이 세 갈래로 갈라진 갈고리를 손에 들고 와서 냄비나 솥이나 큰 솥이나 가마에 넣어 찔러보고 갈고리에 걸려 올라오는 것은 모두 제사장의 몫으로 가져가되 그곳 실로에 오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실로는 여기 성전을 말해요. 성전이 있는 곳을 말해요. 성전의 사람들이 다 제사를 드리러 와요. 사람들이 보통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죄를 지었을 때예요. 그래서 속죄제라고 하죠. 예, 구약의 제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가 있어요. 또 하나는 화목제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의 제물이죠. 하나님 앞에 이 화목제라는 게 있는데 이런 제물을 드릴 때 소나 양이나 뭐 이런 걸 가져와요. 그 제사를 드릴 때 기름을 먼저 띄어내서 그거를 하나님 앞에 태워요. 그리고 살코기 부분은 물에 삶아갖고 제사장의 것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제주의 것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나누라 그랬어요. 그게 율법에 있어요. 그래갖고 레위기 7장 28절부터 보면은 제사장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소나 양의 가슴과 오른쪽 널쩍 다리 가져가라. 그리고 신명기 18장 3절에는 거기에 더해서 널쩍다리 어깨 부분에 살을 가져가고 두 볼, 아마 엉덩이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위를 가져가라. 소위 여러분 굉장히 큽니다. 소위 드셔보셨어요? 예, 소위를 가져가라. 이게 제사장의 몫이에요. 나머지 뭐 다 제주의 몫이에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몫입니다. 이렇게 뭐 율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했어요? 똘마니 시켜. 죄송합니다. 똘마니라서 시켜갖고는 갈고리 같은 게 어디 있나? 비슷한 게 없네. 갈고리를 넣어갖고는 먼저 나오는 살코기 이따만한 건 다 가져가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자, 그뿐이 아닙니다. 15절 17절 보겠습니다. 15절 17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심지어 사람들이 기름을 태워드리기 전에 제사장의 종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주십시오. 그분은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않고 생고기를 원하십니다 하다가 그 사람이 먼저 기름을 태워드리고 나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가져가시오라고 말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요 지금 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강제로 가져가겠어 라고 대답하였다. 야,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바칠 것도 무시하고 자기가 먼저 가져가겠다는 거야. 와, 해도 너무했죠? 율법을 완전히 무시한 거예요. 생고기 원하니까 내놔.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먼저 내놔. 제사장이 더 중요해. 하나님보다 내가 위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것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이러한 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평가하고 있냐면 2장 17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2장 17절 시작. 그 젊은이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매우 큰 것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물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다. 뭘 멸시했어요? 여호와의 제물을 멸시했다. 한마디로 예배를 멸시하고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멸시했다는 거죠. 그 말은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성도들의 헌금에 손을 댄 거야.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이유를 들이대면서 교회 재정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는 그런 의미를 말합니다.
바로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그런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는데 자기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행한 모든 일과 그들이 회막 입구에서 일하는 여자들과 동침했다는 것을 듣고 와. 혼냐 비느하스가 회막은 성전입니다. 성전 입구에서 일하는 여자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고 음행을 행했어요. 요사이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벌어져서 담임 목사직을 박탈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어느 교회 담임 목사가 교회에서 일하는 여전도사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직을 박탈당했습니다. 이 혼냐 비느하스가 이런 짓을 행한 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 이들이 범한 죄악이 오늘날에도 가장 대표적으로 일어나는 죄악들인데요. 바로 돈 문제하고 성적인 문제인데 보통은 이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그들의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타일러요. 사무엘상 22장 23절에서 25절까지 엘리 제사장의 말이 나와요. 뭐라고 했는지 한번 봅시다. 23절부터 시작. 그들에게 말하였다. 왜 너희는 이런 일들을 하느냐? 내가 이 모든 백성에게 너희의 악함을 듣고 있다. 내 아들들아 그렇게 하지 마라. 여호와의 백성 가운데서 내가 들은 소문이 좋지 않으니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중재해 주시겠지만 사람이 여호와께 죄를 지으면 누가 그를 위해 기도해 주겠느냐. 예, 여기까지 봅시다.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계속 너희들이 하던 일 계속해라. 그 말이에요. 제사장 계속해라. 자, 엘리의 문제가 뭡니까? 그야말로 이 어마어마한 죄악 앞에서 잘못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 집안 사람이 그 무서운 죄 앞에서 타이르고 부탁하는 수준으로 말하고 그쳤어요. 아들들아 제발 그러지 말아라. 자, 이에 대해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버지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25절 하반절을 볼까요? 그러나 그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도 잘못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거듭난 사람들도 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책망을 들으면, 훈계를 들으면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그게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사람은 결코 회개하지 않습니다. 2장 27절에서 3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선지자를 보냅니다. 화도 말을 안 들으니까 선지자를 보내갖군요. 아주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세요. 뭐 그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화가 얼마나 나셨는지요. 아주 그냥 끝장을 보시겠다 그랬어요. 아주 무서운 내용이에요. 그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2장 29절 보세요. 2장 29절 시작. 왜 너는 내가 내 초소에 관해 명령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도 중하게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의 예물 중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 자신들을 살찌게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말씀.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너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하게 여겼다. 여러분, 아들들 소중하죠. 우리 자녀들 얼마나 소중합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죠. 눈에 넣으면 좀 아프겠네. 너무 커져갖고. 여러분,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소중히 여겼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아들들, 딸들도 더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면 안 돼요. 그건 아들들을 버리는 일이에요. 딸들을 멸망하게 하는 일이에요. 오늘날에도 이와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그동안 많은 대형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저는 부목사를 했어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적지 않은 목사님들이 자기 아들들에게 무리하게 세습을 해주려고 되지도 않은 방법을 사용하는 분들을 했어요. 무리를 일으킵니다. 더 나아가 그 아들들이 사고를 쳐요. 이상하게 편하게 대형교회 목사님 밑에서 자란 아들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그런 목사님들이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자칭 황태자라고 그래요. 황태자 모임이 있어요. 황태자 모임. 뭔가 했더니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아들들이 목사님이 돼갖고 모임이 있어요. 자기네들끼리 모여요. 그 모임을 자기네들이 황태자 모임이라 그래요.
웃기죠?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상당수가 넘어져요. 예, 사고를 쳐요. 그런데 그 사고를 친 걸 뒷수습하려고 또 원래 그 개척한 그 목사님을 뭐라 그러냐? 우리가 왕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왕 목사님. 그 왕 목사님께서 교회 재정을 막대한 재정을 사용해서 그걸 뒷수습을 해줘요. 제가 그 압구정에 있는 유명한 교회 제가 거기 다녔었는데 그 목사님 아들 정말 3번이나 이혼하고 아주 그냥 제 후배도 또 결혼을 했는데 또 이혼했어요. 네. 그리고 아들이 또 목회하고 싶다 그러니까 또 분당에다가 어마어마하게 몇백억을 줘갖고 또 교회를 져줬어요. 그것도 뭐 자기 돈이야? 아니야, 교회 돈이야. 자, 저기 여의도에 가면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저 출신이에요. 거기 목사님, 그 아들, 큰 아들이 있어요. 저하고 1살 차이에요. 저하고 같이 고등부 지냈어요. 그 아들은 목사가 아니에요, 다행히. 근데 엄청난 연예인 이상으로 사고 치고 다녀요. 그리고 무슨 신문, 우리가 다 들은 건 잘 아는 신문 사장이에요. 근데 사고를 너무 쳐요. 그 신문이 막 그 위험하게 되고 막 저기 부도나게 생겼으니까 교회 돈 몇백억을 거기다 투자했어요. 나중에 그 횡령죄로 지금 저기 유죄 판결이 났죠? 자, 얘기하려면 더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뭡니까? 그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한 일이에요.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하신 말씀 중에는 그거 말고도 또 있어요. 보세요. 29절에 보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의 예물 중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 자신들을 솔직히 하느냐. 가장 좋은 것은 누구에게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되죠. 그 다음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돼요. 예. 제사장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리는 제물 중에서 제사장에게 주어야 할 몫을 율법으로 정해놓으셨어요. 제사장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그러나 제사장이 선을 넘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까지 가로채워서 자신의 배를 불린다면 그런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이 말씀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교회는 그 규모가 작습니다. 다 작아요. 100명 이하야 다. 거기가 80% 이상이. 당연히 작은 규모의 교회는 그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 목사님들이 매우 생활이 어려워요. 최저생계비도 받지 못하는 목사님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일부 목사님들은 과도한 사례비를 책정해서 무리를 빚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제가 알고 있는 김동모 목사님은 높은 뜻인지 뭔지 낮은 뜻인지 뭔지 하는 교회를 세웠는데 그 당시 20년 전인데 사례비가 1억이 넘었어요. 예? 자,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된다고 그렇게 소리는 치면서 본인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과도한 사례비를 교회로부터 받아갖고 살면서 무리를 빚었습니다. 목회자는 항상 교인들 중에 어려운 사정에 처해 있는 교우들을 항상 돌봐줘야 할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일에만 신경 쓴다면 그런 사역자는 엘리 제사장 가문과 다를 바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엘리 제사장에게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30절에 보세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밑줄 쫙 치세요. 30절.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가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영히 행할 것이라고 약속하였다라고 하였으나 이제는 여호와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하게 여기고 나를 무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할 것이다 라고 했다. 뒤에 있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를 무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천지창조 때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이 말씀대로 행하고 계세요.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하게 여기고 나를 무시하는 자를 내가 무시할 것이다. 우리가 누구인지, 부자인지 가난한지, 유명한 사람인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인지 우리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가 존귀하게 여기며 살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세상 말로 개무시하고 멸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본질이에요. 예,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며 살고 있냐? 아니면 하나님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어떤 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일까요? 여러분 각자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며 살았는가? 아니면 하나님 무시하면서 살았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걸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배에 출석하고 심지어는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며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히려 자기의 배만을 위해서 일하고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마음이 그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악한 마음과 태도는 반드시 삶의 열매로 행동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가짐이. 내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진심으로 존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언젠가 그 행위의 열매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상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언젠가는 그 행위의 열매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등 뒤로 던지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사무엘상 3장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한 장만 더 넣어주세요. 3장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는 죄악 때문에 그의 집을 영원히 심판하겠다고 내가 그에게 선포했으니 이는 그의 아들들이 스스로 저주받을 짓을 했으나 그가 책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만 보내서 책망하신 게 아니라 어린 사무엘, 아주 꼬마 사무엘, 즉 제코보다 더 어린 사무엘을 불러갖고 이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아, 내 말 좀 들어주라. 꼬마 사무엘에게 이 말씀하셨어요. 그가 아는 죄악 때문에, 누구야? 엘리죠.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아는 죄악 때문에 엘리의 집을 영원히 심판하겠다고 내가 엘리에게 선포했으니 이는 엘리의 아들들이 스스로 저주받을 짓을 했으나 엘리가 책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뒷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엘리가 책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의 악행을 책망하지도 않았고 징계도 내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아들들의 제사장직을 박탈해야 돼요. 그리고 엄한 징계를 내려야 돼요. 내쫓든지 뭐 매를 때리든지 반 죽여놔야 돼. 하여튼. 아니 죽어야 될 죄죠. 사실은 죽어야 될 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결국 엘리 가문에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사무엘상 2장 30절 34절의 말씀 보면 내 집에 늙은 자가 없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내 집의 모든 후손들이 한참 나이에 죽을 것이다. 오늘날 얘기하자면 뭐 청년 때 죽고 어린아이 때 죽고 뭐 그런, 물론 그렇게 죽는 게 모든 그렇게 죽는다고 하나님 심판받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엘리 제사장의 집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내 아들 홈니와 비나스 그 두 사람이 같은 날에 죽을 것이다. 연달아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결국 홈니와 비나스는 블레셋과의 전투 중에 전장에서 둘 다 죽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법궤마저 가지고 나갔다가 이런 무서운 짓을 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갔어요. 그거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블레셋이 빼앗겨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어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한날에 두 아들과 아버지가 다 죽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아이나타가 죽어요. 그 후에 모든 엘리 집안의 사람들이 다 나이가 들지 못한 상태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되지 못한 거예요. 저희가 10월 4일에 주일에 이런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죄이다. 기억나세요 여러분? 2주 전이에요. 2주 전이니까 기억 못하는 게 당연해요. 그렇습니다.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의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던 것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겼던 이유는 2장 12절 말씀처럼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로서 벨리알의 아들들에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여기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말씀이 로 야도후 에트 야웨 로 야도후 로는 낫이었다. 영어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뒤에 야도우란 말의 원래 원형은 야다입니다. 야다. 여러분 야다는 he know, I know 할 때 안다는 뜻이에요. 야다. 알아. 근데 이 야다가 히브리어 야다가 단순한 안다는 의미가 아니고 체험적이고 인격적인 알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나 트럼프 대통령 알아. 이거 뭐예요? 트럼프 대통령 제가 안다니까요. 예,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거죠. 거기서 야다를 사용하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초청을 받았어. 그래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 집무실에 갔어. 압수도 했어. 또 하나도 봤어.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같이 식사도 했어.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일이 있으면 나한테 전화도 해. 모르셨죠? 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라고 했다면 실제로 그랬다면 꿈이 아니라 그건 야다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나랑 야다예요. 나도 트럼프 대통령이 야다예요. 그래서 이거는 19금인데 남녀가 육체적으로 서로 관계를 가졌을 때도 야다라고 해요. 그만큼 야다는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표현할 때 사용해요. 그런데 여기서 그런 단어를 사용했어요.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뭐하지 못했다? 야다하지 못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알지 못했다. 그 말은 그들은 단지 종교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을 뿐이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도 못했고 따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결국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대적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의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되어서 성전을 해서 하나님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지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사랑함으로써 아는 것. 이것이 거듭난 성도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야다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야다하면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을 물어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을 야다합니까? Do you know Yahweh? Do you 야다? 야훼? 나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아는가? 그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가? 네, 그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들로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 한 문장으로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한 모든 평가는 끝나버린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벨리알의 아들들로서 쓸모없는 불량배들로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 한 문장이 그들의 인생을 다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들의 묘비가 세워졌다면 이 한 문장이 그 묘비에 세워졌을 거예요. 이들은 불량자들로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게 묘비예요. 묘비. 우리 어린 분들은 묘비가 뭔지 모르시나? 요새는 다 화장시켜버리니까. 옛날에는 이제 무덤에서 앞에 그 돌로 이렇게 세우죠. 이 사람 이름도 적고 태어난 날짜, 관계는 아니 하고 싶은 말도.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그들은 벨리알의 아들들로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된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만약 우리들 자신에게 그 평가가 내려졌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 성관이는 벨리알의 아들들로서 쓸모없는 사람으로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게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라면 나 헛산 거 아니에요? 엘리 아들들이 이렇게 망나니가 된 데에는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한 못한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자신의 아들들을 제대로 훈계하지 못했어요.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들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 대선이 옥토버 서프라이즈로 아주 그냥 시끄럽습니다. 옥토버 서프라이즈가 뭐죠? 11월 3일인가? 대선이? 예. 그런데 지금 한 달 전에 10월 달에 뭔가 서프라이즈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랬어요. 언론이 해서. 그래서 처음에는 트럼프 대통령 일가가 코로나 확진이 되니까 그게 바로 옥토버 서프라이즈야 라고 했는데 금방 나와버렸네. 그런데 바로 며칠 전에 바이든 부자가 엄청난 스캔들이 터졌어요. 지금 난립니다. 지금 미국. 바이든이 그 노트북이 망가져갖고 지 동네에다 노트북 맡기고 갔는데 찾아오질 않았어. 시간이 지나면 미국 법이 그 노트북 수리자의 소유가 돼버린대. 그 노트북 수리자가 그거를 이제 뭐가 담겼는지 알아봐야 되니까 번졌더니 거기에 바이든의 아들 헌터 바이든이 이거 마약을 하면서 이 수많은 여인들과 아주 음란한 행동하는 동영상이 가득 들어있어. 그뿐 아니야. 그건 세 발의 피야. 우크라이나, 중국 이런 데에 거물들과 같이 연계해갖고 돈을 몇십 조씩 받으면서 미국의 중요한 기술을 다 팔아넘긴 거야. 이게 다 드러나 있어 거기에. 그런데 거기에 바이든도 같이 갔어. 활짝 웃으면서 사진도 찍어줬어. 큰일 났어요 바이든 이제. 감옥 가게 생겼어. 둘 다 아버지 아들이. 여러분 이 바이든이 그 아들에게 한 행동은 엘리 제사장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으로 넘어옵니다. 시간이 많이 간것 히브리서 12장으로 다시 넘어옵니다. 우리가 요새 이 히브리서 12장을 아직도 못 벗어나고 있어요. 언제까지 이걸 할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제가 오늘은 끝내야지 이러고선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또 양이 많아져. 너무 중요한 내용이 많아서 다음 주를 미루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달이 지나도록 못 벗어나고 있어. 히브리서 10장 한 주에 다 해버렸는데. 예. 히브리서 12장 말씀 5절 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하나님께서 아들들에게 하듯 너희에게 말씀해 주신 권면을 주사 나의 아들아 주님의 훈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분께 책망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훈계하시고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좋은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라고요?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훈계한다.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매를 때려서라도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오전의 말씀 너희에게 말씀해 주신 권면을 잊었다. 말씀해 주신 권면이라고 이 말씀에서 권면이라는 단어는 파라클레세오스예요. 파라클레세오스. 이 파라클레세오스는 권면, 간곡한 권유, 훈계, 충고 이런 걸 말하는데요. 이 단어가 동사형이 파라칼레오예요. 파라칼레오. 파라칼레오는 파라와 칼레오가 합쳐진 건데 파라는 가까이서, 옆에서 그런 뜻이에요. 칼레오는 콜, 부르다, 말하다, 위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까이서 귀에다 대고 속삭여주듯이 위로하는 것. 그게 파라칼레오예요. 파라칼레오. 여기에서 어떤 단어가 나왔어요? 파라클레토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의 이름, 보혜사. 보혜사의 헬라어 단어가 파라클레토스예요. 파라클레토스. 가까이서 위로해 주시는 분. 가까이서 도와주시는 분. 가까이서 훈계하시는 분. 여러분,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는 보혜사이시며 성령님이시며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권면하시는 하나님, 야단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모든 성도, 거듭난 성도에게는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내주하세요. 그분이 우리 옆에서 말씀하세요. 그 말씀 들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말씀해 주신 권면을 잊었다. 이 말씀은 잠언 3장 11절 12절을 인용한 거예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훈계를 거역하지 말고 그분의 책망을 싫어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꾸짖으심이 마치 아버지가 기뻐하는 자식을 꾸짖는 것 같이 하신다. 잠언 3장 11절 12절 말씀 똑같죠? 내용이 똑같아요. 뒤바뀌긴 했지만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서 전체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실 때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으로 그들을 다루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아,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다루고 계시는구나. 교회를 그렇게 다루고 계시는구나. 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훈련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요. 그러면 영적인 생활이 좀 쉬워져요. 근데 이거 모르면요, 맨날 얻어 터지면서 내가 왜 맞았지? 내가 왜 깨졌지? 그걸 몰라요.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메시지가 있어요. 네. 제가 아까 저기 프린트하다가 뭐 잘못 건드려고 피가 났어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꼭 피를 봐요. 자, 우리의 모든 일 속에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너희에게 말씀해 주신 권면을 미신다. 사람들이 금방 잊어버려요. 얼마나 잘 잊어버리는지 몰라요. 저도 그래요. 한국 사람들 쉽게 흥분하죠. 그리고 잘 잊어먹죠. 예, 금방 잊어먹어요. 흥분은 잘하는데 잊어먹는 거 어떻게 또 금방 잊어먹는지 몰라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냄비 근성이다. 금방 끓어오르고 금방 식죠, 냄비가. 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기적을 경험했어요. 세계 어떤 나라 민족이 그걸 경험할 수 있겠어요.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으로 건넜어요. 바로의 군병들은 따라오다가 물에 수장돼서 다 죽었어요. 이 경험을 경험했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어떻게 했어요? 시내산에 가서 며칠 있다가 금송아지 만들어갖고 우상숭배했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그러니 한 세대만 지나면 30년? 한 세대? 50년? 사람들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교육과 훈련은 반복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부모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들어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있게 하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나 길에 갈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언제든지 이것을 말하여라. 뭐라 그러셨어요? 부지런히 가르쳐. 누구에게? 너희 자녀들에게.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잔소리라는 오해를 받더라도 반복해서 전해줘야 돼요. 뭐를? 하나님의 말씀. 내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야. 내가 나를 먼저 가르치고 내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지금은요, 어렸을 때는 애들이 다 착해요. 애들이 다 말 잘 들어요. 그러다가 10대가 되면은 앞에 십자가 딱 붙으면요, 10살 때부터 달라져요. 이제는 나도 티네이저예요. 10대니까. 10살 때부터.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까 참견하지 마세요. 이래요, 애들이. 그러니까 라면은 내가 끓여 먹을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뭘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가르쳐라. 여러분, 그래서 인간적인 잔소리보다는요, 말씀을 자녀들이 기억하고 잊지 않도록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기회를 많이 잡는 게 좋아요. 여기저기 말씀 붙여보세요. 오늘 본문에 좋은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 자녀를 훈계하는 아버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훌륭한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며, 이 아버지가 자녀를 훈계하는 것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너 잘되라고 이러는 거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도들을 훈련시키시는 이유는, 훈계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나를 훈계하시고 나에게 책망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으셨다는 증거예요. 예, 군대에 가면은 이런 말 하죠. 응? 훈련 시 흘린 땀 한 방울은 전투에서 흘리는 피 한 방울과 같다. 예, 강한 훈련이 목숨을 구할 수 있다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를 사랑하시면 사랑하시도록 훈련을 세게 시키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요새는 시대가 바뀌어갖고 이 훈계하기, 야단치기 무척 어려운 때가 되었습니다. 요새 매를 때리면 반항하죠. 네, 매를 때리면 반항해요. 더 나가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네요. 저요 112죠. 여기 나를 폭행하는 자가 있습니다. 빨리 와서 잡아가세요. 학교에서도 그래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매 때리면 무서워요. 자녀들도 할 말이 있어요. 부모 구실도 제대로 못하면서 나에게 야단만 치고 폭행만 하면 그게 되는 부모야. 이렇게 말하면 부모도 할 말이 없어요. 부모가 본을 보이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훈계나 매보다도 삶과 행동의 본을 보여하는 시대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모님들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녀들도 나중에 부모의 입장이 되면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이 말하면 나 결혼 안 해. 결혼해도 애 안 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아이들도 있죠. 어쨌든 간에 그랬어요. 그래서 많이 들은 얘기예요. 참으로 훈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어려운 것은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가 되는 것. 삶과 행동으로 본을 보여주는 것. 그게 더 어려워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좋은 훈계는 없습니다. 얘들아 기도해라 라고 훈계하기보다는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얘들아 말씀 읽어라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부모가 그냥 먼저 드라마 보고 맨날 전화통화하는 모습만 보여주지 말고 성경을 보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옆으로 쿡쿡 찌르고 야단났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부모님이 먼저 보여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주일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을 여러분 자녀에게 보여주세요. 그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장 큰 교육이 됩니다. 그동안 그렇게 못하셨다고요? 괜찮아요. 이제부터라도 그렇게 하면 돼요. 예. 부모님 되신 여러분이 그런 본을 보여주신다면 자녀들도 언젠가는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좋은 부모는 자녀들을 바르게 훈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으신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우리 또한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시다. 의뢰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신 분들